벌써 금요일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밤 금요 기도회는 정정수 박사님 모셔서 자녀 교육하면서 또 감사 이렇게 강의를 해주세요. 오늘 금요 기도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보니까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강사님들,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려고 하면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6분의 강사님을 모셨는데 오늘 모신 연동교회 목사님은 어제 처음 뵀어요. 그냥 연동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비서실을 연결해줘서 목사님에게 비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오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처음 뵙고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더니 저희 교회 청년부 지도해 주셨던 노용상 총장님 제자이십니다. 장신대 다닐 때 그 노용상 총장님 밑에서 공부를 하셔서 노 총장님을 노 총장님의 애제자래요. 애제자. 그런 관계가 있으신 우리 김주용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를 흔들어 깨워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주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삶과 저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봉헌을 받아 주옵시고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연동교회에서 왔는데요. 우리 연동교회도 올해 지난주가 130주년 창립주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양림교회 120주년 된 것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광주 오면 야구 보러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전날 남진 장로님 모시고 간증 집회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모시고 우리 귀한 또 간증도 듣고 또 그분들 마음도 좀 풀어드리고 우리 교회 마당들도 한번 밝게 해드리자.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남진 장로님이 또 간증하러 오셨으니까 은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이 거식이었습니다. 거식. 이곳에 오니 많이 듣게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저는 김현주 목사님 잘 부름이 전혀 몰랐고요. 말씀 들고 오는 거 외에는 다른 것 없이 그냥 왔습니다. 특별히 연동교회와 같이 오래된 역사 하지만 새로운 교회를 품고자 하시는 이 목사님의 뜻 가운데 말씀만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온 성도들이 이 성전을 찾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우리 창립주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첫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1894년에 130년 된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지만 우리 그 130년을 자랑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130년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품으셨던 교회인 것을 자랑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120년 된 거 자랑스럽죠. 대단하죠. 하지만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어느 교회는 110년이다, 어느 교회는 100년이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양림동에, 광주의 땅에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양림교회 역사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겸손하시고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양림교회를 꿈꾸고 계셨던 것에 기뻐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다른 부흥을 꿈꾸시는 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변화의 것들,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국에 100여 년 전에 누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심부름 또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리로 병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주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코카콜라 회사에서 병의 디자인을 공모하는 그 공모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당선작의 상금이 600만 달러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600만 달러라면 엄청난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 상금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병의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보기보다 콜라의 음료가 적게 들어가고 깨진 병 조각을 보아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흥미를 느낀 이 루드라고 하는 청년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오는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디를 보고 이 루드라고 하는 청년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입고 온 옷이 당시에 유행했던 몸에 쫙 달라붙는 주름 치마 옷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드는 영감이 떠올라서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코카콜라 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모양이 여러분들이 지금 코카콜라 병으로 마시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렇게 만든 루드의 코카콜라 병은 디자인 공모에 당첨이 되었고요. 이후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코카콜라 병에 그 코카콜라 음료를 마시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코카콜라 회사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코카콜라 병에 담겨진 그 코카라고 하는 원액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는요, 그 원액을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그 맛있는 콜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병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중요한 것은 코카의 원액, 마시면 그 검은색 물이 달고 톡 쏘는 맛이 너무나 맛있어서 그 원액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를 소비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어떻게 만들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 어떤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할까, 그 병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의 삶에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얼마나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얼마나 바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좋은 날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좀 더 잠자리에서 피로를 풀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코카콜라 회사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우리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내 겉모양,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든 바꾸고 변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 교회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총수가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처자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한 분이 안 웃고 계셨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 제 와이프가 저기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설교를 하면 등골이 옥살합니다. 성도님들은 웃으셨지만 야, 집에 가면 또 혼나겠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갔더니 제 딸하고 아들하고 제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아빠 싫어. 나도 당신 필요 없어. 우리도 바꿔도 괜찮아.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바꾸고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림교회, 또 제가 섬기는 연동교회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바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주일학교 없어집니다. 청년부 없어지고요. 지금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고요, 교회를 등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양림교회, 제가 섬기는 연동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 복음 빼고는요, 다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요, 내가 자유로운 자지만 자유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내가 유대인처럼 살지는 않지만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더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함이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로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은 그 약한 자를 조금이나 더 주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함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결단이 거창하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결단을 위해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립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코카콜라 병 디자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디자인의 조건이 뭐였냐면 콜라 병이 예쁘고 미끄러지지 않고요,
음료가 적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진 병 조각을 보아도 아 이게 코카콜라 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단편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물질과 소유를 가진 것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깨어진 한 삶의 조각조각이 아,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였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구나, 저 사람이 복음의 기쁨을 가진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부흥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님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바꾸시는 결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단편,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 복음과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꾸고 변화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붙드시는 우리 양림교회를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와 복음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변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 세상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달라지죠.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약한 남자의 집 앞에는, 그 출입구에는 큰 바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약한 남자가 집에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그 바위에 부딪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더 병약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같이 밀어라.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 하나님이 병약한 나를 생각하시고 이제 이 바위를 치우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밀어도 그 바위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헛수고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였구나. 시간 낭비만 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그 병약한 남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수개월 동안 내가 이 바위를 밀고 또 밀었는데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그 바위를 그냥 밀라고 했지 그 바위를 옮기라고 얘기하진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는 거울로 가서 내 자신을 바라봐라. 이에 그가, 이 병약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그 병약한 남자는 병약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근육질을 가진 건강한 남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장애와 문제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집 앞에 이런 바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습니까? 라고 원망하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합니다. why me? 왜 내게만 이렇게 어둡고 그늘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6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하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요, 하나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나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이 병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요, 사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부교육자가 없으니 제가 신방을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성도님이 급하게 신방 요청을 하셔서 어린 자녀들이, 제가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집에 잠깐 두고 제 아내랑 같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지역에 정전이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엑셀을 받고 빨리 서둘러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부터 2 아이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2 아이를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안고 안심을 시켜주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 3분도 안 돼서 2 아이가 금세 안정을 찾고 새끈새끈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여전히 정전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전이었고요, 어둡고 두려운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2 자녀에게 변한 것은 딱 하나, 엄마 아빠가 왔다는 것. 그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것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니 2 아이가 잠이 들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안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집 앞에는요, 큰 바위가 놓여져 있고요, 여전히 정전이 된 것처럼 암흑을 걷는 그런 인생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더 많죠. 그러나 매일 새벽같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걸어가니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면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죠. 감옥이 없어졌습니까? 창살이 다 열렸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갇혀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해방을 얻은 자들,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니 하나님이 지진을 그곳에 오게 하셔서 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고요, 바위는 그대로 우리 집 앞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니 그 바위가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풍랑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감옥의 창살이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양육교회 120년 되었죠. 우리 김현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고 어제 처음 교제하게 됐는데 목사님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다. 주여 나왔습니다.
제가 130년 된 연동교회라는 곳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목사님 그거 저희 다 해봤어요. 제가 6년 동안 이런 아이디어, 저런 프로그램, 저런 목회적인 이야기들 내놓으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6대 목사님이 하셨어요. 7대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김현주 목사님도 똑같이 정말 수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그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큰 바위가 우리 집 앞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현주 목사님과 교제하니까 마음이 같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김현주 목사님과 저는요 기도합니다. 그 바위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지만 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풍랑이 치고 여전히 정전인 상태이지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주십니다. 영적 맷집을 주시고요 영적 야성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끝내는요 교회를, 세상을 바꿀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연동교회에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교계에 제가 뭐 백이 있어서 노영상 총장님 얘기하셨지만 노 총장님 통해서 그 교회 간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제 이력서 보고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뽑아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께 왜 저 뽑으셨습니까? 전 유명하지도 않고요. 그저 대척교회 하다가 미국에서 이름도 없는 목사인데 왜 그 연동교회 130년 된 이 교회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고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을 모셨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힘을 들여서 우리 목사님 세상을 흔들고 교계를 흔들 유명한 목사님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양림교회도 우리 김현주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저희 관계 없습니다. 저희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이 세대와 세상을 바라보고 본받지 마시고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한다면 반대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 바꾸지 말고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 이사야 3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지금 가장 힘이 센 나라야. 그 나라가 너희 쳐들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지켜줄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지켜준다는 거 믿지 마 라고 하는 얘기가 이사야 3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기도할 필요 없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필요 없어,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지 마, 제사 드리지 마 라고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했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 라고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세계 최강국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그런 것에 속지 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희스기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도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곳, 제물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오래된 교회니까 전시 박물관 만드는 곳,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는 곳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표현이 전부입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역사를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120년 동안 양림교회가 서 있었던 이유는요 기도하는 자들이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림교회가 지금 120년을 지켜냈다라는 것 자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기억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십시오. 우리 앞에 풍랑과 바위는요 사라지지 않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물 위를 걷게 될 것이고요 감옥에서도 자유를 얻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였구나, 저 사람이 양림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사람을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되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체험하는 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나와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떤 역경과 시련이 몰려와도 여전히 큰 바위가 여러분의 문 앞에 있고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여전히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일 지켜라. 저들이 너의 일을 보이다. 마음을 내키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계속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곧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깨어진 문제들,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가게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내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입술을 일으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 너를 도우지 않겠다는 세상의 얘기에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주어 문제가 되고 우리의 장애가 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육교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주시며 사랑하심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기도로 120년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해결을 받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120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 부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에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단편단편이 깨어진 경주과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그 한 영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양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기도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전된 삶이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치유 역사하심이 금요일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양님의 모든 권속들과 120년이 아닌 영원 전부터 세운 하나님의 처소 우리 양림교회 그리고 이곳에 모독한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